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안수 집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꿈꾸는 공동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 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인생은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 네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5번째 하나님께 순종.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그리고 그 근원적인 상태로 나아갈 때 그 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그림 2개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는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모고 하나는 둥급니다. 우리 교회는 둥근 바퀴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모난 바퀴로 참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예, 마음은 잘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시는데, 여러분, 네모난 바퀴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퀴를, 그 교회를 억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니까 이끄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둥근 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가져갈 것인가? 여러분,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어떤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처음에는 좀 작은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7,000 교회 이상 2,900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인 이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는 8가지 질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맨 위에 있는 빨간색. 뭐죠? 보이십니까? 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지도자가, 리더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지도력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종교개혁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던져주는 거였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사역의 주체로서의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있죠?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영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영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네, 영감 있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지금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사역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성도들이 대중가수 콘서트를 보러 가듯이 그 예배 사역팀이 하는 예배를 따라가고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봐도 정말 탁월합니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아는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는 대표적인 교회고요. 미국에 있는 베델 교회라든지 엘리베이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예배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지. 여러분, 그 예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체험적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죠? 전인적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이 만나는 소그룹, 그러니까 구역이든지 남성교회든지 여전교회든지 그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그 소그룹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소그룹으로 들어와서 그 소그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다시 분가되어지는 이 전인적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상황 보고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정말일까?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뭐가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냐면, 여러분, 청장년 중에서 세례받지 않은, 입교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은 새신자죠. 처음 예수 믿은, 우리 울산 동성교회 나와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청장년, 뭐 중고등부, 아동부 빼고요, 이제 청장년, 세례받을 나이, 입교 나이 받을 나이가 된 그 사람들의 나이 중에서 원입교인이라고 합니다. 몇 명쯤 될까요? 그냥 막 질러보세요. 몇 명쯤 될까요? 예? 글쎄요, 전부 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난번 노회 보고 때 4명, 올해 노회 보고 때 3명, 전체 교인을 통틀어서 원입 교인이 3명, 4명. 세례교인은 250명 가량 되는데 원입 교인이 3명, 4명. 이 통계가 뭘 말해줍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생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제 책임으로 받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만 조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신자부터 영적 아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면, 출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우리에게 분부한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 고민했어요. 참 기분 좋게 편안하게 이 비전을 나눌까? 아니면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할까? 너무 아픈 데를 건드리면 다들 불편해지고 이 목사를 보는 눈이 굉장히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죄송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기능적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직만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직 부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름만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이 건강한 교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은사에 따른 사역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중심적 전도가 이러한 자연적 성장하는 교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채소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저 물통에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부서져 있는 그곳까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소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8개의 특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야 될 텐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를 보게 될 때 그 약점만큼 우리는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성장의 장애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8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필요 중심적 전도냐? 아니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약하냐? 보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부분만큼만 물을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재정적인 것들을 집중해야 될까요? 가장 약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섬김을 할 때 훨씬 더 교회가 더 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잘 되는 것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는 점점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꺼내서 그랬는지 좀 저도 경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자연적 교회 성장을 가지고 한국의 교수 한 분이 교회 부흥을 위한 7가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김명찬 교수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자연적 교회 성장의 원리와 그리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강력한 사명과 비전을 갖고 있고 그 사명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비전 뭐 이런 거 영어 같은 거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잘 해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신 것이고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내 생명을 걸어야 될 일,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무슨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은 친히 싸웠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하나님 약속한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있기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들이 말하는 비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 바로 그 비전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여러분, 그 비전과 사명은 마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나침판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의 비전, 여러분의 삶의 비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만 하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 감당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명 감당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날 순종하고 왔다면 내 마지막 남은 세월이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한번 내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써보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비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사로, 라이프 코치로, 동기부여가로, 상담가로 살아간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생애를 설계를 지도하는 그 라이프 코치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 인생의 고백은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꼬박 1시간 반 동안 쓰고 지우고 계속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된 글들을 다시 제가 발표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성경 안에서 제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제 인생의 비전 선언이었어요.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도전이 되신다면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의 묘비명,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묘비가 세워지든 화장하고 난 뒤에 어떤 글귀가 새겨지든 거기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글귀를 한번 새겨 넣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기도와, 강력한 기도와 말씀의 역사, 성경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뜨거운 영적인 체험들이 그곳 가운데 있을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7가지의 다른 예배가 드려져요. 매우 다양한 예배가. 그냥 천편일률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세대와 대상에 맞는 적절한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요소가 담겨 있는 매우 다양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설교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건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숙제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고민들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 체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제가 계획 중에 있고 이제 연말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제가 발표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주일의 예배,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바로 주일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주중의 교회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교회에서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역을 해왔고 또 그 사역에 대한 아이템도 있고 모든 게 되어 있지만 우리 현장에 맞게 천천히 하나씩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주중의 교회학교가 함께 돌아감으로써 여러분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교육의 트렌드는 D6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교회 학교에다가 한번 맡겨놓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인 조사로도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자나 교사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 목회하는 미국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는 교육위원회가 없어요. 교육부가 없어요. 그 교육부가 가정사역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이 교회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처럼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손들이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체가 가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D1의 교육에만 집중했지 D6는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청년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러분 그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유지해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 부분에 의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저는 전인적인 교육을 꿈꿔요. 균형 잡힌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과 우위에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의식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울산 동성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만한 엄청난 기도원에 가서 젊은 시절부터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그 기도원에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쪽방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은행 갈 줄도 모르고 아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서 그 권사님 신방하면서 어려운 자리를 좀 살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된 건 다 목사 탓입니다. 권사님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종교 기능인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종교 기능인. 교회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제가 그 사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인재로, 오늘 세상은 인재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각 영역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 분야로, 교육 분야로, 기술 분야로, 대기업으로, 검찰로, 또 정치로, 청와대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균형 잡힌 인재들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꿈을 꾸고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저에게는 그 꿈이 있어요. 뭐 목사님 꿈만 꾼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꿈꾸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10점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7점도 맞고 8점도 맞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더 못하면 멈추고 서 있으면 또 누군가가 그 뜻을 알고 따라와서 할 거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 빌 하비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지금은 거기서 목회 안 합니다. 뭐 생활 전도, 국제 전도 폭발, 사형리 전도, 온누리 교회는 맞춤 전도, 뭐 아버지를 대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할머니를 대상으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별별 전도법이 다 있는데 저도 그래서 몇 개 만든 게 있어요. 농사전도법. 제가 새벽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빌립 전도법. 그냥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의 통계로 보니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늘 관계 맺던 사람들이 초청할 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세죠. 어쨌든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도 축제가 있는 교회, 특별한 전도대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총동원 전도주일 유명했던 교회는요, 마티즈 자동차를 걸은 거예요. 1등 마티즈 자동차. 혼자서 1000명이에요. 그런데 마티즈 자동차 안 줘도 한번 1000명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니 아멘 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방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아멘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해요. 왜? 놀랄 노자는 내가 무슨 1000명이나 하노? 아니 포대기에 담다 보면 뭐 1000명 담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남은 생애가 몇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 1000명 전도하고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 전까지는 못 데려갑니다. 이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한번 도전해보는 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려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900명 전도했습니다. 아직 100명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배짱이 우리한테 있을 필요 있지 않겠어요? 자, 여섯 번째,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경험했던 목사입니다. 셀이라고도 하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등록되어 가지고 얼마 안 된 새가족이었어요. 새신자였어요. 근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저기 삼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부산쯤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매님만 믿고 나머지 남편과 자녀들 아무도 안 믿는
젊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집값이 비싸서 이제 3번이라고 하는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조금 평수를 늘려서 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구역장이라고 하죠. 셀 리더와 그 구역원들, 셀원들이 24시간 철야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은 줄 아세요? 어린애기를 들쳐 업고 와서 자기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저도 기도할게요. 그냥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주일을 작정하고 24시간 기도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는 그 무렵 상황에서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에서 살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평수의 집이 나와서 이사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났어요. 집이 났어. 제가 2년 뒤에 그 교회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세 가족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잘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소그룹이 12명 되기 전에 다 분가시키거든요. 구역 리더들이 어떻게든 분가시키려고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람이 예배 때 가니까 싹 옆으로 오더라고요. 자매님,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막 하더래요. 이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집사람 막 고민하다가 실은 저 이번에 부임한 배창호 목사 사모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새 가족인 줄 알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는 새 가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들이 눈이 벌건 거예요. 뭐라고? 우리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초반부터 너무 지금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역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끊임없이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제 이동훈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구촌 교회, 제가 그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 1차 1회 할 때 갔거든요. 그 전에 제가 랄프 레이버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셀 컨퍼런스가 처음 열릴 때부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지구촌 교회 갔는데 간증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구촌 교회 권사님이 그 아파트 동에 동장으로 출마한 거예요. 왜? 그 아파트 동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동에. 그 사람들이 다 작당이 되고 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한 동을 섬기는데, 야, 그 전에 동 대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워지고 정말 짜투리 공간까지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도대체 누구냐? 알고 봤더니 지구촌 교회 성도더라. 그러면서 그 권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연초에 내가 구역 맡았을 때 하나님, 이 구역이 3개로 나누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7번째입니다. 시작.
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함께하는 교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는 카페를 많이 했는데 요즘 카페가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교회 안에도. 왜 그러냐니까 이 카페 공간 자체에 주는 의미가 과거하고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그 문화교실, 여성대학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걸 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7개 살펴봤어요.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점점 거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 염려되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이것도 아멘이 약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 질적인 특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 교회 비전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많은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자, 울산 동성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브로셔 받으셨죠? 없습니까? 이거 다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이제 펴고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울산 동성교회 비전서는 울산 동성교회는 시작.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자,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영향력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이루는 그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조금 더 부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어디 가서 알아요? 병원 가서 알아요. 병원 갔는데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죠. 제일 먼저 뭐 하죠? 피를 뽑잖아요. 피 뽑아보면 웬만한 것 알 수 있어요. 왜냐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수치가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가 나오는 거죠.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다가도 병원에 가서 실제적 검사를 해보면 전혀 건강하지 않는 상태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보고 건강하다 하냐, 건강하지 않다고 하냐,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5가지 기능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나는 누구를 믿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교회의 비전과 나의 삶의 비전은 함께 간다고요.
내 신앙이 건강한가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종교개혁을 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점검해 봐야 될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대적 은혜 가운데, 오직 나는 절대적 믿음 가운데 내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에 5가지 본질적 기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 그리고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 제자 훈련, 그리고 봉사, 그리고 성도 간에 나오는 친밀한 교제, 이 5가지가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가 그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울산 동성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러한 기준에 맞게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다고만 해서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joy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피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joy, 희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희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희락은 어디서부터 올까?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막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난다면 뭔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자,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슬픔이 반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행복한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기쁨이라 했을 때는 크게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과 쾌락입니다. 쾌락은 오직 자기의 만족을 위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내게도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이웃들이 감동하는, 기뻐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3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촛불로 사용될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 내가 등대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진단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룩입니다.
그 거룩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로 귀결되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7가지 중요한 선교적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첫 번째가 뭐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는 교회인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이 지역사회, 세상이라는 인식을 늘 갖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으로부터 떠나오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통전적 선교, 어떤 하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이 차원으로만 우리의 선교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하고 학교도 다른 기관들도 세우는 일들도 하지만 우리가 전 삶의 영역을 선교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치를 갖고 접근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 구조를 갖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능적 조직을 넘어서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능적인 조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는 이 선교적 교회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교사인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복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서는 첫 번째 무슨 교회? 건강한 교회. 두 번째 행복한 교회. 세 번째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교회? 선교적 교회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했을 때 저는 4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요, 제자 공동체.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 네 번째는 섬김 공동체. 여러분, 예배와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온전한 가족을 이루어서 세상을 섬기면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 가고요.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갑니다. 누군가는 잘못을 빌기 위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러? 예배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사는 한 교회는 결코 자녀들을 양의 우리로 데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대안적인 사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 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이 세상과 관계되어져 있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역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인가?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삼. 넷. 다시 넷.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른 것은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원함으로 우리는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원함의 가치를 두는, 어제도 청소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물론 나오지 못한 분들은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건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출석부는 절대 안 부를 수 있기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결점들이 어떻게 이제 마지막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 한번 다 보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삶의 신앙은, 저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다고요. 기회는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우리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다 농축하고 정리했던 단어가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신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근데 그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국무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자리가 있을 때마다, 삶의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는 사역들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아이덴티, 나는 누군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는 첫 번째, 복음을 시작. 아멘.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네 번째, 시작. 지금 여기에 필요한 사명자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리더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것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긍정적 영향을 주면 타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요. 그렇게 우리는 균형 잡힌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이고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비록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소개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내가 딱 교회 부임하면 3개월 동안 이런 설교할 거야 생각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제 울산 동성교회 위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적어도 지난 3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들을 다 담아서 성도들과 나누고, 제가 어떤 목회자로 또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만들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사모하면서 이 날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이 삶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귀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